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떠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떠나겠습니까? 또 뭘 주고 떠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곧 떠나시는데 그동안 3년간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가야 되겠고 또 뭘 남기고 떠나야 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는 뭘 주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 어쩌면 나와 같은 존재,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를 약속하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강력한 약속, 이만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뭘 주고 떠나야 자녀들이 안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또 한 거 아닙니까? 제3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또 곧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곧 떠나지만은 잠시 있는 이 동안 너희들과 대화를 한다면은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다시 이르지 않아도 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이분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또 전할 것이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아니 그 이후로도 줄곧 기록되는 서신서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에게 신약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해서 평생에 애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얼마나 안전한 길이고 얼마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겠어요. 우리가 궁금한 걸 여쭤보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살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부류로 기준을 가지고 나누지만 꼭 무슨 일을 경험해 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사실 뭐 이렇게 겪어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겪어도 못 배우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아니 경험했으면은 교훈을 얻어야 되고 경험했으면은 아픔을 겪었으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겪은 만큼은 또 배워요. 그나마 해도 그 정도라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꼭 경험해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겪지 않아도 내가 직접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간접적인 체험, 간접적인 일을 통해서 그런 실수를 피한단 말이죠. 그럼 이 두터운 성경을 기억하게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시는 예수님께 계획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 선물 하나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내게 오기를 구하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요 또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내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심은 있겠지만 근심보다 더 큰 평강을 주심으로 그 근심이 근심에 그치지 않고 그 근심을 넘어갈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게 다 성령, 보혜사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이에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땅에는 많은 종류의 평안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평안은 곧 쉬 없어지는 평안들 아니에요. 조금 마음이 평안한 듯 했다가 또 다른 물결이 오고 또 다른 염려나 근심이 오면 사라져버리는 거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잠시 걱정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때가 오면은 애들이 자꾸 불안하니까 공부는 안 하고 잘 안 되고 하니까 시험 앞두고 게임방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잠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평강이 됩니까? 그게 그 염려를 잊어버리겠다고 가지만 애들은 그럼 게임방에 간다고 치고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그런 이렇게 또 엉뚱한 데서 그런 위로를 찾고 평강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할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이 오면은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오히려 내가 평안하다,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칼이 목에 들어와도 두렵지 않다. 그 평강을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얼마나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주님인들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끝내 평강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평강이 두려움을 이긴 평온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것이죠. 그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한 평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강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 오면 우리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평강이 오면 이상하게도 걱정해야 마땅한데, 염려해야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웃고 지내는 거죠. 그 평강을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로 간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장 기도한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뚝뚝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그렇게 부어주셔서 평강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차오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면, 그러면 어느 순간 가면은 그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다 지나가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번민케 했던 것들, 그토록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았던 일들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견뎠기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았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6장 33절 잘 아는 말씀대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게 뭡니까? 그분이 무슨 돈으로 이겼습니까? 권력으로 이겼습니까? 무슨 인기나 명예로 이겼습니까? 그분이 이긴 것은 오직 평강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는 평강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강을 지킨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셔서 끝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근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한들 그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계속 달래듯, 애들 달래듯, 집에 마치 애들 한 어린애들 두고 잠깐 엄마가 시장 갔다 온다든지 좀 밖에 나갔다 올 때 그냥 따라오겠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달래는 거예요 지금. 야, 괜찮다, 곧 올 거야, 내가 다시 온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텐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말 안 해도 알아요. 사랑하면은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나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누구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데, 아니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면 네가 기뻐해야지.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한테 내가 가서 우유 사온다니까, 우유를 사다 주면 기뻐해야지. 내가 나가면.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네가 왜 기뻐하지 않으면 네가 이상한 거지. 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걸 기뻐하듯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겠죠. 또, 야,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날마다 성령 충만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가겠죠.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슬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 그 권세를 내가 내게도 주노라. 뭐 이런 말씀이 자꾸 기억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지 않냐?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를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들 뭐가 두렵겠냐? 그 말씀이 생각나야 여러분 이 염려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더 복된 삶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는 그냥 하루 종일 악인의 꾀를 생각하거나 죄인의 길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남겨두고 가시는 것이고, 이 말씀도 네가 내 능력으로 기억이 잘 안 될 테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오시면 넌 이상하게도 내가 세상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나를 기뻐할 것이고 아버지께 가신 주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될 것이고 방향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는 것이죠. 이제 곧 떠나는 마당에서 우리가 이 지금 다락방 강화를 계속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 기억하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잘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는 오죽하면 저는 주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달립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한테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도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는 결국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이 지극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12제자가 다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평범한 죽음을 맞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뭐 모든 기도 제목이 평범하게 죽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침실에서 조용하게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죽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죽음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이런 죽음 저런 죽음이 다 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죽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죽음을 기뻐한다고 생각이 날 수 있겠어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왜 다 말씀하고 가십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을 이미 하셨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지. 또 가시더라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아직까지 잘 안 믿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스스로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시간 다락방까지 올 때까지 안 믿고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면서 지금 줄곧 왔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상황 그 순간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일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될 때도 믿었어요. 그때도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서 그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 믿고 따라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결국은 뭐 유다 형이거나 베드로 형이거나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우리도 위기가 오면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이 나중에 결국은 내 힘으로는 못 넘어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파도들을 겪어낼 것이고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 2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이 모든 일들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자들이 겪었던 이런 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냥 한순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할 것이고 그냥 뭐 어떤 때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을 가지고 견디지만 그러나 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참 약속하신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갖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것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믿지만 내가 진리를 말하면 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 말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안 믿으니까 그대로 안 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있나? 그분이 내게 부어주신 믿음이 있나?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확률적 게임이겠죠. 무슨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야. 그런 믿음이야.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고 무슨 통계보면 알겠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걸 믿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이게 위기에 빠졌을 때도 우리에게 선한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이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 때문에 고난이 깊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항상 더욱더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머나 교회 감독하셨던 폴리캅
그 초대 교부처럼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이런 얘기를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베드로처럼 3번씩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하면은 일생도록 큰 아픔이 되겠죠.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말을 많이 할 시간이 없죠. 이제 곧 말씀을 못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탄이 나한테 온들 그는 더 이상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을 끼칠 일이 없다. 나를 흔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임금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은 우리 또한 그런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관계할 것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나한테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너 뭐 어제도 실수하고 뭐 내일도 실수할 텐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냐? 넌 나하고 관계할 게 없어. 내 안에 계신 분이 너하고 관계를 끝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과도 관계가 끝났어.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삭슬 대신 치렀고 죄의 삭슬 다 치르셨기 때문에 넌 이중 계산서를 내가 발급할 것 같아? 네가 지금 인보이스를 나한테 들이댄다고 내가 지불할 것 같아? 나한테 이제 계산하죠.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게 염려를 끊는 길이고 그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늘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거나 말거나. 너 어디다 대고 또 계산서를 가져와. 우리 주님이 다 계산하셨는데 줄 돈도 없어. 뭐 그러고 가는 거죠. 돈이라 있어야 주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러고 사는 거죠. 바울이 그게 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박해든 환난이든 공고든 그런 것들이 와봐야 뭐 오거나 말거나 왔다 갈 거 뭐. 터널 뭐 만날 터널입니까? 언젠가 터널은 끝이 있게 마련이고 고난이 뭐 평생 고난입니까? 고난도 끝이 있게 마련이고 이 세상의 삶도 끝이 있고 말이죠. 주님 안에서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이미 영생을 살고 계신 것이고 영생을 살고 계신 것이기에 영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주 그냥 정말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 맞습니까? 성령이 계시면 다 가진 자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대학 안 나와도 학교를 안 다녀도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지식은 내가 고생하는 만큼이고 내가 쌓는 만큼입니다. 지혜는 믿는 만큼입니다. 의지하는 만큼입니다. 뭐 안심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입니다. 내가 안심할 조건을 만드는 만큼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내가 그분을 믿는 만큼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묵별 예배도 평강 가운데 잘 드리시고 또 새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번민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잠잠히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할 일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과 관점을 먼저 풍랑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풍랑 너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물에 빠져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배 밖으로 나와 걸으라고 명하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러면 나오라, 내게 오라고 할 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키가 넘어가는 나보다도 몇 배나 큰 풍랑이 올지라도 풍랑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볼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바라볼 때 이 모든 역경들이 때를 지나 우리를 어느 순간 평강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환경에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평강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